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가지고 성령에 대한 역사하신다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아가페 성경에는 그가 와서 라고 했는데 제 현대 성경은 그분이 오시면 이란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되게 존중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 역할,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토양, 생태계인데요. 그러면 상대를 높이려면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이게 상대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생태계가 되고 있죠. 이게 내가 잘못이 없다, 나는 우월하다는 게 모든 일의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내 잘못을 회개한다는 건 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시각,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죠. 회개하면 그런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잘잘못과 시행착오와 장단점과 문제점 속에서 잘못, 부정적인 걸 소화할 수가 있어요. 단점을 소화할 수 있고 실수를 소화할 수 있고 문제점을 소화할 수 있고 열등한 걸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자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못을 통해 성숙하고 뭔가 이 혁신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토양이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존중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나를 이해하다 보면 주장하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 나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면 장단점을 이해하다 보면 특징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풀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신기일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낙심이 있을 때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 사고 구조로 모든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이제 자신을 높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자신을 높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참 힘든 시대지.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면 자신의 잘잘못과 어떤 시행착오 속에 긍정적인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정적인 걸 감추어야 되니까 주장하기 바쁜 거예요. 잘한 걸 주장하기 바쁘다 보면 생긴 능력, 지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본능도 찾지 못하고 신기일전도 안 되고 어려움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기운도 없어져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주장하게 되지요. 우리가 보면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왜 이런 말 했잖아요. 이해하기보다는 내 잘한 얘기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생태계가 되어버리거든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버려요. 그럼 주장하다 보면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사랑한다, 슬프다, 내가 맞다, 우월하다 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죽으니까 이게 육체가 후패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요. 상대를 높일수록 사랑이 나오잖아요. 회개가 되고 뒤돌아봐지고 자신의 장단점 속에서 잘못을 먼저 보고 그런 심리적 안정이 생겨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뭔가 겪을수록 성장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널 좋아해 하지만 엄마 난 필요해 엄마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숨기게 되는 심리적 불안이 생기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요. 누구 약점을 잡고 싶어요. 떼쓰고 부정적인 감이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짠한 게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부 세계가 서로가 왕따시키고 서로가 괴롭히고 싶은 그 불안함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뺏어간대요. 왕따시키고 욕하고 SNS에서 막 공격하고 그거 뭐냐면 심리적 불안 속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생태계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되면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립은 뭐가 죄인지 악인지 잘못인지 선악인지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두렵지 않고 낙심이 두렵지 않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또 왜 그러냐 하기가 너무 환경 자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니까요. 똑똑하고 100점 맞지만 성장이 안 돼요. 비성숙해져요. 그리고 기회를 못 잡아요.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기 재능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를 바라볼 때 이렇게 지금 이 사회 환경의 시스템과 사고의 생태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령의 역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들은 심리적 불안 속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걸 주장하게 되잖아요. 왜? 공격받으니까 나는 잘한 걸 얘기하기. 내가 단점을 얘기하면 공격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잘하는 게 50%, 장단점 50대 50% 누구에게 있죠?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가 하면 열당어도 50% 있고 이 잘하는 50% 가지고 90% 얘기해야 되고 잘 못하는 50% 가지고 10%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애들이 생각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상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라가 나를 도와야 되고 사회가 나를 보장해 줘야 되고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아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기적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심적 불안 속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청소도 방 정리가 안 되고 마음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두렵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새끼 왜 저래 하기보다는 지금 사회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모든 환경의 시스템, 사고 시스템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토양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역사했어요. 승천하신 후에 역사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핵심을 준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요. 고생을 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그 증명이 소화가 안 되지요. 49일 동안 그 증명을 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인정이 됐죠. 그런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 라고 하는 사고 논리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심리적 안정을 갖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고난을 이겨냈으니 비결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때, 참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오면 잘못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고생했네? 내가 부족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 역사의 토양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나 때문에 상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상대가 고생하네? 학생들의 마음속에 내가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선생님이 고생하시겠는데 가르치는데 이 사고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날 잘 가르쳐야지. 엄마가 돈을 많이 써야지. 아버지가 돈을 많이 써야지. 네가 잘 설명해야지 라는 구조로 가잖아요. 사회가 정치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노력은 나 때문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울하니까 당연히 엄마는 해야 돼. 난 남편이니까 나는 고생해야 돼. 아내는 내가 여자니까 남편은 고생해야 돼. 내가 예쁘니까 상대는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우월감에, 우월한 자존심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퇴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생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참 도리죠. 이치죠.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고 공식이 수학을 풀듯이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정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핵심이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선생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고생하네, 노력했네, 애썼네라고 하면 회개하면서 이 생각하는 지각력이 움직이죠. 이게 그러면 내가 이해력이 넓어져요. 이해력이 참 넓어집니다. 이해력이라는 게 뭡니까? 차리 분별하는 거예요. 내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부터 보는 능력인 거, 이해력은. 근데 우리는 잘한 것부터 보면 이해력이 안 나와요. 주장한데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느냐? 이 삶을 풀어가는 이치가 있느냐? 원리가 있느냐? 이해력이 있느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심리적 불안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신적으로.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할수록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성의 역사 속에는요, 참 특이한 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상대 때문에 내가 낫다는 말에 상대가 고생하고 희생했어 라고 하면 회개하게 되죠. 그럼 잘못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핵심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잘못과 부족함 속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새로움이 우러나, 새롭다는 말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 아이디어, 깨달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산뜻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운이 살아야 마음이, 생각이, 몸이 산뜻하잖아요. 그런 행복지수가 높아지면서 용기와 자신감과 의욕이 생겨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공격할지라도 나는 파악 능력이 있으니까 공격이 헤매지 않지요. 지금은 성량의 역사에 퇴양이 안 돼 있으니까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두려워요. 상대의 공격이 무시받을까봐, 부족할까봐, 열등할까봐 무서우니까 공부하지요. 근데 상대의 고통과 노력이 나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하죠.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걸 주장하다 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마음이 차가워요.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이 차갑다는 걸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의 마음과 말의 느낌이 차갑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오르니까. 내가 오르니까 차갑다고 않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차갑게 느껴.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요. 조금은 당당한, 교만하고 우월한 사람만 닿으면 참 차갑다. 부정정신이 많다. 새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왜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 죽은 생명의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지금 차가운 기운을 상대에게 주는 줄 몰라요. 차가우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신질이 굉장히 강해지죠. 공감하거나 이게 비판하고 단정하고 부정하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주는 걸 몰라요. 난 잘못도 없는 말을 하고 잘한 말을 하지만 상대에 긴장을 주고 불안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우러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보면서요, 제가 지나냐고 대화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말했을 때는 따뜻할까? 새로운 기운을 얻을까? 회개하고 되돌아볼까? 이게 우리가 보면 성량의 역사야 회개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뭔가 이겨내는 기운, 산뜻한 기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 때문에 상대는 노력하고 희생하고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써야 되고 하는 구조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 부정적인 기운과 차가운 기운과 분노하게 하는 기운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막 이 뒤틀어지고 스트레스성이 나오고 신술이 나고 떼쓰고 막 요구하고 막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정답이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따져요. 난 잘못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요, 자기 잘못을 찾아요. 잘한 것이 90%고 잘못한 것이 10%라도 10%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현명함이 나오고 뭐 혁신적인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이 성령 이해력도 나오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억울함도 이겨내면서 영혼을 소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면서 내 영혼을 죽이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죽는 줄 몰라요. 내가 맞는 말에 속아요. 내가 맞는 말을 했지 하는데 내가 상대에 차가움을 주고 부정적임을 주고 뒤틀게 하고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맞는 말은 하는데 이해가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생기도 살아나고 그럼 내가 잘한 것도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한 것을 은혜를 느낄 때 내가 이 교만하지 않죠. 생각이 움직이는 건데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당연히 네가 나한테 보상해. 지금은 다 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야 돼. 내가 잘했으니까 나한테 칭찬해야 돼. 이게요,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생각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지각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이, 깨닫는 행복이 없어요. 산뜻한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았으면 100점을 맞아서 보상을 주잖아요. 그 보상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실수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요, 상대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과 고생과 돈을 얼마나 고생해서 버는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했어도 인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토양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내 잘했다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능력, 상대의 고생과 노력과 얼마나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요, 똑똑합니다. 근데 우월합니다. 마음의 풍성함이 없어요. 이해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를 품을 넉넉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초라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 아이들은 뭐냐면 난 잘못 없어, 잘한 것밖에, 잘한 걸 주장하는, 이게 능사냐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죽어가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사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걱정하신 게 내가 떠나고 나서는 실족할 수밖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고민은 제자들이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차피 저도 지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홀로 성령 역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회개하다 보면요, 내가 상대의 고생을, 노력을, 생각을, 능력을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헤아리다 보면 내 안에 선천적 능력을 찾아냅니다. 후천적 능력이 아니라 선천적 능력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천적 능력은 지각력이에요. 지각력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풀어가는 힘이에요. 성령 역사의 핵심이 지각력,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안 나오면요, 내가 상대의 고생과 노력과 희생과 나를 위해서 고생했어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선천적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 부정적인 고난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아픔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을 이해 못하면 당연히 상대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면 선천적 능력, 영원히 소생하는 능력을 상실되는 동시에 후천적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공부 잘했잖아. 내가 이걸 잘해. 근데 후천적 능력은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겪을수록 발전이 안 돼요. 주장한대요. 잘못 어떤 주장하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제 같은 견딜 수 없는 사회 부적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안에 선천적 능력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자꾸 후천적인 능력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풀려고 하는데 풀 수가 없어요.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하고 배천 많고 뭐 최고의 대학 가고 최고의 학과를 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느냐? 못 풉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1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후천적 교육에서 내가 능력이 발전된 사람은요,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고생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실제 선천적 능력을 일깨우는 거예요. 본능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생계가 움직이면서 고난도 이겨내면서 학습도 되고 발전도 되고 성숙도 되면서 이런 거구나 인생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네. 내가 이렇게 참 바보처럼 하면서 깨닫고 깨달아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아이들을 창출하는 거지요. 그때 후천적 능력은요, 주장 안 해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100점 받고 좋은 대학 나와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뭐냐? 부모의 노력과 경제적인 문제나 고생과 인생을 1도 몰라요. 아내의 고생도 1도 몰라요. 남편의 고생도 1도 몰라요. 부모의 고생도 1도 몰라요. 자녀의 고생을 1도 몰라요.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똑똑하지만 그 학교 사회 속에서 왕따 문화나 이게 막 치열한 스트레스와 히스테리 성생이 엄청난 세계 속에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고 외로운지를 부모들이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후천적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능력은 발전해요. 돈으로 피하고 부모로 피하고 피하는 능력은 발전해요. 근데 심리적 불안은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피하는 건 대발전해요. 의지한다든가 의존한다든가 돈을 쓴다든가 다 피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조건에서 살려고 싶은 것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과 돈과 화려한 조건 속에 살면 내 영혼이 안 행복해요. 우울해요. 피해서 가보니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구조인 거예요. 학습 능력이 없어요. 학습 능력은 뭡니까? 겪으면서 깨달아서 맞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지 됐네.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게 선천적 능력을 찾는 에너지잖아요. 이거 없어졌어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냐고. 맞는 말을 하죠. 학습 능력은 없어요. 피하는 것만 있고 이용하는 것만 있고 이용하는 것만 발전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로마나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게 할 거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너 영혼을 깨울 분이다. 그러면 네 속이 새로워지면서 이게 고난이 있을수록 학습능이 생기면서 더 새로워지고 또 아이도 나오고 또 깨달아지고 고난이 있을수록 실수할수록 잘못할수록 너는 더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받는 고난이 잠시 큰 거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서 가능성을 찾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천적 능력 가진 사람들은 내 100점 맞고 좋은 대학 나왔고 똑똑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어. 겪을수록 막 화만 나는 거예요. 사회가, 나라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작은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고 자기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똑똑하고 우월한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치고 지치는 거지. 잘못이 없고 맞는 말 아닌데 이해하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화학 분노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틀리는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할 때 다 맞는 말을 해요. 영원히 힘이 없어서 맞는 말에서 이해하는 공간이 없을 뿐이죠. 후천적 능력 가지고 살 뿐이에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겪을수록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발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노력과 가슴 아픈 노력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못 이겨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나 때문에 상대가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나를 이기기 시작하면요 상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나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의 고생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일도 모르죠. 상대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난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하는 구조가는 사람은 이게 회개할 능력,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의존하게 되죠. 의존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의존하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의존하는 사람은 나중에 떡 더 안 준다고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을.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사람은 그 학습 능력이 살아나요. 뭔가 이랬더니 이러면 안 됐더니 이랬구나 이게 자꾸 발전하다 보면 이게 뭔가 깨닫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흥미를 느껴요. 고난도 외로움도 슬픔도 뭔가 기운이 나요. 이게 감당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회를 잡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우리가 살아나는데 안 살아나는 게 문제죠.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작은 것도 화가 나고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 누구를 하나를 부모가 돈을 줘도 고생해도 일도 몰라요. 고생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고 화가 나요. 왜 돈이 없어?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그럼 마음에 힘이 없죠. 자기 마음 상태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화낸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걸 파악할 능력이 없어져 가요. 그건 자기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면 그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아기 때부터 응어리와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부모를 공격하게 응어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잘해줬는데 네가 왜 뭘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응어리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생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가 될 때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도 생각하게 되지요. 생각이 움직이면 학습 능력이 발전하면서 신기일전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의 마음과 노력과 고생을 파악할 수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내 안에는 지각력이 활발해서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지요.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산뜻한 마음의 기운이 살아나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나를 지키면, 나를 알면, 나를 이겨내면, 이겨낸 능력이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를 모르면 아무리 백전백패, 백능력이 있고 우월해도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수록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화만 내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해의 승기를 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옆에 있질 않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비참해지고 불쾌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느냐. 그래서 혼자 외롭고 쓸쓸해도 신기일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천적인 능력만 초점이 돼 있죠. 얘가 돈 있으면, 얘가 똑똑하면, 얘가 예쁘면, 얘가 잘났으면, 얘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상대, 아내, 남편, 부모의 노력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학교에서 고생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지 1도 몰라요. 1도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사회 구조 자체 속에서 이 아이들은 너무 전쟁터 같은 아주 이겨낼 수 없는 전쟁터에 있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어떤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 그건 인지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죄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받아들일 힘이 없잖아요. 잘못이라고 화를 팍 내잖아요. 난 잘한 것만 주장하다고 죄를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의가 뭐냐? 성령 역사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의가 아닌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옳고 그런 파악하신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다. 근데 이 기능이 지금 후천적 능력 가지고는 이 기능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 심판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느냐, 생태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에 역사할 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나? 아니, 하나도 역사 안 해요. 주장만 하니까. 난 잘못도 주장하고 올바른 얘기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할 수 있나? 그래서 내 선천적 능력을 쓸 수 있나? 겪을수록 학습 능력이 발전하나? 근데 우리는 지금 후천적 능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천적이면 모두가 해결할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